들었는가 보았는가 계시록 말씀을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둘째, 셋째, 넷째 나팔 재앙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둘째 나팔 재앙입니다. 이 둘째 나팔 재앙 때 바다 3분의 1이 파괴됩니다. 첫째 나팔 때는 땅, 수목, 풀 3분의 1을 태우는 먹거리 재앙이었고, 둘째 나팔 때는 바다 3분의 1이 파괴되는 이 또한 먹거리 재앙입니다. 이제 땅에서 바다로 재앙이 옮겨오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8절에서 9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집니다. 이 말은 불붙은 산이 바다에 내려앉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큰 불이길래 산이 바다에 내려앉을까요? 생김새 주위에 보면 이는 화산 폭발에 산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화산이 폭발하면서 높은 산이 바다에 녹아내려서 불바다가 되는 처참한 광경입니다. 이때 물고기와 바다에 사는 생물 3분의 1이 죽으면서 바다는 그야말로 피바다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다 지층이 갈라지면서 쏟아져 나오는 용암에 견딜 바다 생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온 1도만 높아도 바다 생물들에게는 초비상 상태가 됩니다. 근처에 있던 물고기들이 다 죽고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물고기들이 겨우겨우 살아남을 겁니다.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될 정도면 화산 한둘 폭발이 아니라는 것쯤은 짐작하실 겁니다. 많은 활화산이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하기 때문에 바다 3분의 1이 죽는 것입니다. 용암이 솟아올라 피처럼 흐르고 물고기가 피를 흘리며 죽고 산호나 바닷속에 사는 풀을 포함한 생물 3분의 1이 죽기 때문에 바다는 그야말로 피가 낭자하게 됩니다. 전 세계 바다 생물 3분의 1이 이때 죽습니다. 먹거리가 남아나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그곳 바다를 지나가던 여객선, 화물선, 고깃배가 깨지고 그 시간 바다에 있던 사람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 권력과 기관들, 단체들이 무너집니다. 견고해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나라나 세력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면 바다에서 물고기가 죽는 것처럼 모든 나라와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 3분의 1이 죽음과 같은 고통을 당하거나 붕괴되어 패닉 상태가 될 것입니다. 모든 권력과 세력이 죽음과 같이 몰락할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기둥처럼 버티고 있던 단체, 나라, 유명 인사들도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이 둘째 나팔 재앙 때입니다. 큰 세력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이 재앙은 심판의 전조에 불과합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즘 미국과 중국이 그리고 러시아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이처럼 강대국들이 서로 부딪힌다면 세계는 대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들은 이들 나라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때문에 모든 나라가 혼돈이 올 것입니다. 둘째 나팔 재앙 때는 전 세계가 대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여, 지혜롭게 이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극심한 가난과 기근이 올 것을 미리 읽을 수 있다면 나름대로
준비도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은 셋째 나팔 재앙입니다. 둘째 나팔 재앙에서 바다 3분의 1의 먹거리가 파괴되고, 셋째 나팔 재앙에서는 강과 물샘이 재앙을 맞아서 이 또한 먹거리 3분의 1이 파괴되는 재앙입니다. 이제 땅에서 바다로 또 강과 물샘으로 재앙이 옮겨오는 것입니다. 셋째 나팔 재앙 때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과 여러 물샘에 떨어집니다. 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강과 물샘 3분의 1이 쓴 물이 되는 재앙입니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어디에? 강과 물샘에 떨어집니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횃불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는 미사일입니다. 미사일과 최신 무기가 강과 물샘에 떨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북한은 미사일을 바다에 쏘아 올리며 맹연습하고 협박합니다. 아예 잠수함을 타고 돌아다니며 쏘아 올리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쏘아 올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는 강이나 땅에 쏟아 부으려 한다는 것은 누구라도 알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한반도의 강이나 미국을 향해 미사일을 쏘아댄다면 어찌 될까요?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직은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바다에 쏘아대지만 계시록 말씀을 보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일 뿐입니다. 미사일이 강에 떨어지면 하나만 떨어지겠습니까? 서로 쏘아대는 전쟁입니다. 이는 멸망의 징조입니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 미사일이 이젠 강과 물샘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땅 3분의 1이 타고 바다 3분의 1이 죽었는데 이제는 강과 물샘 3분의 1이 쓴물이 되어 죽습니다. 미사일은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강과 물샘에 미사일을 쏘아대면 어느 나라나 그 인명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왜냐? 강 주변에는 어느 나라나 사람이 많이 모여 살기 때문에 더 위협적입니다. 물론 이때도 강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죽지만 세계 인구 3분의 1 죽음은 아직 아닙니다. 왜냐하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지는 목표 지점이 어디냐에 달려 있는데 땅이 아니라 강과 물샘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쓴물이 된 강과 물샘에 살던 물고기 3분의 1이 죽을 겁니다. 바다에서 나는 물고기도 많지만 강과 물샘에서 나는 먹거리도 많습니다. 전 세계 강과 물샘에서 살던 생물들 3분의 1이 쓴물로 인해 이때 죽습니다. 현대인의 식수는 강물입니다. 사람이 식수로 사용하는 강물과 샘이 쓴물이 되면 그 쓴물을 마시는 자는 죽습니다. 사람이 마시는 식수가 죽은 물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이는 셋째 나팔 재앙 때 있을 일입니다. 또 큰 별 주의 종이 강과 여러 샘에 떨어집니다. 셋째 나팔 재앙 때는 하나님의 종들의 타락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가난해서, 기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만듭니다. 알면서도 눈물을 흘리며 따라가고 몰라도 다들 가는 길이니 따라갈 겁니다.
코로나 때 많은 교회들이 버티지 못하고 교회 문을 닫은 것과 같습니다. 땅 3분의 1이 죽어 먹거리가 없고 바다 생물도 3분의 1이나 죽었으니 재정이 어려운 교회나 종들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런 교회들은 근근히 버티는데 기근이 오면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결국 많은 교회가 문을 닫거나 아님 사탄의 꼭두각시가 되는 길을 택하게 될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살 수 있습니다. 쓴 맛은 불순종에 대한 심판입니다. 말씀이 쓰면 영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이 변질됩니다. 변질된 말씀을 먹는 성도의 심령은 고통을 받게 되고 결국 그 영이 죽게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지만 성경의 진리를 변질시켜서 죄는 죄가 아닌 것으로, 죄가 아닌 것은 죄로 둔갑시켜 전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성도를 의식하고 성도들의 입맛과 위정자들의 입맛을 고려해 왜곡된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이 영을 죽이는 쓴 말씀입니다. 시대를 따라 시대에 맞게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합니다. 그렇게 믿어도 된다고 성경 어디에 말씀하시던가요? 변질된 쓴물은 사람을 죽이고 변질된 말씀은 영을 죽입니다. 실제로 그 쓴물을 먹고 많은 성도의 영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죄악된 세상에 내리시는 심판입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심판은 곧 자신이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물은 쓴물이 아니라 단물입니다. 계시록 10장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입에서도 달고 배에서도 단 것은 가짜입니다. 입에는 달고 배에 들어가서는 쓴 것이 진짜입니다. 진리의 단맛을 먹어보셨습니까? 정말 입에서 침이 가득가득 고일 정도로 달아서 입맛 다시며 꿀꺽꿀꺽 삼키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으면 성령의 감동이 있고 영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순종하려면 십자가의 고난이 옵니다. 내 생각과 내 행함을 버려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배에서는 쓴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업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세상 사업을 하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에 환멸을 느낀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데 이들의 영혼을 어디 가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시간이 없는데 늦기 전에 다시 예수 믿게 할 수는 있을지 걱정입니다. 결국 마지막 시대의 문제는 성도의 영이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굶주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하는 믿음, 이 믿음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넷째 나팔 재앙입니다. 넷째 나팔 재앙은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섯째 나팔로 들어가면 이때는 지금까지 있어왔던 환란 정도가 아니라 대환란 시대로 들어갑니다. 때문에 대환란으로 들어가기 전 넷째 나팔 때, 이때라도 믿음 생활 제대로 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내 믿음에만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세상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없어질 세상에 미련 두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시기를 원합니다. 해, 달, 별 3분의 1이 어두워집니다. 계시록 8장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전에 모세 때도 흑암 재앙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넷째 나팔 재앙 때는 애굽에 내린 흑암 재앙과도 비슷합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온 땅에 어둠이 뒤덮였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3절에서 34절.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6시는 낮 12시를 말하고 9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가장 밝은 대낮에 온 땅이 어두워졌다는 말씀은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 십자가 사건 때 일어난 일입니다. 모세 때는 3일, 예수님 때는 3시간의 어둠이었으나 넷째 나팔 때는 해, 달, 별 3분의 1이 아예 어두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만물이 살기 힘든 자연이 되고 한파가 몰아닥칩니다. 씨앗을 뿌려도 얼어 죽거나 열매 맺지 못하고 시들시들 죽을 겁니다. 그럼 극심한 기근이 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실제로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별은 40-50년 전만 해도 밤에 쏟아지듯 반짝였습니다. 그 별들에 비하면 지금은 전기불이 있으니 어둡다는 생각을 못하고 살지. 만약 전기불이 없다면 더듬더듬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만큼 어두워졌습니다. 해도 달도 별도 미세먼지 황사로 낮에도 밤에도 3분의 1 밝기도 안 되는 때가 더 많습니다. 가끔 청명한 하늘을 보면 기분이 좋아질 만큼 깨끗하고 맑은 날이 쉼이 적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잘못 섬겼고 자연과 모든 생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또 자연을 혹사시키고 인간의 이익만 챙겨왔습니다. 그러므로 자연과 모든 생명체가 죽어갈 때 그 고통은 부메랑이 되어서 사람이 고통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 성경 말씀 3분의 1이 어두워집니다. 해는 진리, 달은 교회, 별은 주의 종, 그리고 지혜 있는 성도를 말합니다. 진리는 빛을 발하지 못하고 교회는 영적으로 죽고 설익은 목회자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미 폭격을 맞은 것과 같이 극복하지 못한 상태인데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와 교회, 주의 종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이때 교회는 교회 역할을 못하고 영적으로 어둠 속에서 헤매게 됩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어느 교회를 가도 은혜가 넘쳤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가도 은혜가 안 되고 사람 냄새, 돈 냄새, 세상 냄새만 진동합니다. 떨어진 별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목회자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성도들도 영적으로 지혜로워야 합니다. 깨달음이 있는 분들은 회개하고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또 아무 교회나 어떤 이단이라도 나만 잘 믿으면 된다는 생각은 위험천만입니다. 이는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말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는 교회에 나가서 바른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대로 행해야 합니다. 진리가 어두워지면 빛을 내지 못합니다. 교회나 목회자, 성도가 빛을 발하지 못하면 이 세상은 어두워지고 어지러운 세상이 됩니다. 그러면 두렵고 무서운 세상이 됩니다. 종들이 떨어지는데 성도라고 온전하겠습니까?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3분의 1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 때는 유례 없는 가난과 기근이 전 세계를 휘감을 것입니다. 또 기근으로 오는 전반적인 일들이 전 세계를 휘감을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예수 믿지 않으면 모든 것은 물 건너 갈 것입니다. 이는 상징이 아닌 실제로 성취될 재앙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할까? 심각하게 고민하고 자신의 영이 사는 길을 선택해야 할 시대입니다. 늦기 전에 믿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섯째 나팔 재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째 나팔 재앙은 7년 대환란 중 전 3년 반입니다.